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야곱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축과 종 그리고 가족들을 길게 늘어뜨려 놓고 자신은 맨 뒤에 있음으로써 만일 에서가 공격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은 먼저 건지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생존을 우선한 그 대형을 유지해서 가축과 가족 모두를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데요. 23절에서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인생은 씨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 형과 씨름했고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20년 동안은 삼촌 라반과 씨름했으며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형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씨름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씨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바로 이 어떤 사람과의 씨름, 즉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본문의 씨름이라는 단어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의 아바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짜 씨름처럼 먼지를 날리는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는 보통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장면으로 알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비겁한 방식으로 에서를 마주하고자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으셨다는 듯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거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목적은 더 이상 야곱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신뢰하여 네가 아끼는 것들보다 앞서가서 형을 마주하라고, 너는 더 이상 비겁하게 남을 이용하여 복을 탈취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가요? 고집이 얼마나 샜는지 끝까지 그를 이기려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야곱에게 결코 질 수 없으신 것이죠. 이 표현은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격렬하게 매달렸는지 야곱의 뜻과 고집을 막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건데요.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 지나요. 자식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스스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데 여기 치다라는 단어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을 줘서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건드렸다 혹은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 버린 것이죠. 말로 안 되니까 매를 드신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내가 씨름하는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그의 생각을 초월하는 권능을 느끼고선 그에게 반드시 축복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오늘 이분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놔드릴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도 밤새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야곱을 버리고 가겠다는 말이었을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로 만드신 것은 그를 떼어내기 위해서, 정말 그로부터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야곱이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꼭 듣고 싶은, 들어야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부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고 많은 자식들까지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모든 것들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토록 듣고 싶은 고백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어쩌면 평생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에서만 없었으면 내가 첫째로 태어났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복도 받았을 것이고 그럼 애초에 도망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나의 모든 소유와 또 생명을 잃게 될 두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렇게 애서만 없었으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에 애서를 두신 걸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애서 같은 존재 하나쯤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그런 애서를 야곱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애서가 없으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평생에 원했던 그 축복, 그 은혜를 진짜 어디에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애서를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야곱이 했던 이 고백,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만일 야곱의 인생에 에서가 사라졌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야곱은 그 사람을 또 속일 것이고 그 사람과의 문제가 또 생겼을 것입니다. 야곱의 진짜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문제다.
돈 문제다, 자녀 문제다, 건강 문제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나와의 문제다. 네가 염려하고 네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싸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이 축복을 구하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그렇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모를 리 없으시겠죠. 이 질문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의 1차적인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이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건데요.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사기꾼입니다. 제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자신에게로 현실을 회피해오던 야곱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싸우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는 야곱의 새로워진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여태껏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늘 누군가와 싸우며 살아온 것이죠.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도 오직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존재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며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위해 그분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원하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한 곳이라고 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리고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 그 땅에 이름을 지었지만 이미 그의 몸 안에는 그 은혜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한 상처가 몸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어긋난 허벅지 관절로 인해 평생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왜 꼭 그런 흠을 야곱에게 남기신 걸까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도 주님께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만 제거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많으니 그것쯤은 감수하고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로서 내 은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며 무흠하고 온전한 존재처럼 될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의 은혜를 새기고 완성하시기 위해 상처를 남기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상기시켜주는 그 상처가 없으면 금세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간절한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로 남은 그의 허벅다리는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였고, 그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은혜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일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했던 고백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강함을 의지하여 세상과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승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나의 강함을 의지하여 세상과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또 어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모든 사역이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과 연합 저녁 집회를 드릴 때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야곱처럼 우리의 꾀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과 싸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린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오니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